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46장은) 애굽으로 가는 세 번째 여행이자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지난 두 번의 여행이 단기 여행이었다면 이번 세 번째 여행은 장기간 이주를 하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여행과는 차이가 있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고 훗날에 출애굽을 해서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은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일가족을 데리고 출발하면서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자기들의 목적지인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다를 미리 그 길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일가족은 고센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28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8절부터 27절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밤에 살펴보겠지만 애굽으로 여행하는 여행자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전에 보았던 창세기 37장 14절에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힌 다음에 형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말할 때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출발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야곱의 집은 헤브론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일가족을 데리고 출발하고 있는 지점은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야곱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브엘세바로 갔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지도를 보면 약 48km의 거리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쪽입니다. 헤브론에서 아래로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는가? 과거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고 있을 때 그 우물을 흙으로 덮는 사람들과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또 이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변했지만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대는 변했으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대를 이어 예배가 물려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신실하게 예배하면 자식은 언젠가 예배자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그러한 복된 예배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과거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던 여행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형의 위협을 피해 잠시 하란으로 피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행은 생각보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의 권유로 대기근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어머니의 권유로 형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떠나기 앞서 베델이란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유숙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하란에 갔고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와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들의 권유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나기에 앞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매우 다급할 때이거나 매우 안타까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2번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애정과 다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2번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2번 부르시는 것도 안타까움과 다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몹시 괴롭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렵더라도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고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며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타이밍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대 만에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올 것인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의 때에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은 의미로는 야곱의 뼈가 아들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묻힌다는 것이었고 크게 볼 때는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솔하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신 것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복된 평안한 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출발의 역사가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의 모든 자손이 드디어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내 사업의 방향이 잘못돼서 망할까 봐입니까? 아이들 대학 그리고 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출세하지 못할까 봐입니까? 이러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사는 두려움들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더 고생을 할까 봐서인가? 요셉이 총리에서 금세 끌려 내려오고 그 다음 자신의 가족이 천대를 받고 노예를 받을까 봐서인가? 야곱의 두려움은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해 왔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과거에 지금처럼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똑같은 흉년을 당했고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자고 하고 있고 정황상 애굽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곳의 삶이 어려워서라는 걱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